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이 이 아침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끝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 많이 보십니까? 새벽에 잠 안 주무시고 보세요? 잠은 주무셔야죠. 그래야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보느냐? TV를 보니까 하이라이트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올림픽 하이라이트. 그 시간에 보시면, 중요한 시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7월 27일 그 유엔 공식 트위터에 영상을 통해서 올림픽 휴전을 선언한다라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림픽 기간에 전 세계의 전쟁을 휴전하자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 올림픽 하고 있는데 세계가 하나라고 한쪽에서 테러하고 죽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올림픽 기간에 모든 교전 당사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의 차이점을 제쳐놓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리우 올림픽 경기장을 메울 모든 선수와 지지자들, 팬들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은 인간성의 정수를 가리는 행사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지구촌은 지금 테러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이 지구촌의 평화와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원래 올림픽의 정신이 경쟁이 아니에요. 운동 경기는 하지만 협력과 우정입니다. 협력과 우정. 그래서 그 올림픽 경기를 하는 당사자들은 인종을 초월하고 종파를 다 초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경기를 하고 끝나면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얼싸안고 악수하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그 여자 육상 5000m 경기에서 이렇게 선수가 달리다가 미국 선수하고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수가 먼저 일어나서 혼자 가지 않고 넘어진 뉴질랜드 선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둘이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멋있죠? 그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중요한 헬라의 도시였습니다. 원래 상업 도시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 올림픽 발상지 아닙니까? 거기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여러 이렇게 오락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컴퓨터도 없고 그럴 시대니까요. 최고의 오락은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 가까이 있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의 올림픽 경기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운동 경기에 아주 익숙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운동 경기를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운동 경기를 하는 경기자가 적어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운동에 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왜 경기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지점, 어느 방향으로 지금 뛰고 있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물론 속도도 물론 중요한데 엉뚱한 방향을 써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방향이 올바라야 됩니다. 방향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아까 여기 시온찬대 가사처럼 그 운동하는 운동 경기 선수들은 썩어질 면류관, 썩을 면류관을 위해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성경에는 승리의 관이다 그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경기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뛰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뛰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라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열심히 뜁시다. 더워도 부지런히 달림잡시다.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은. 그런 목적 하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아래에 구체적인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려가는데, 뛰어가는데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렇게 안 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뛰었다가, 이거 아니다, 또 이렇게 뛰었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 길로 떠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향방 없이 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 말씀 보시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헛손질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영낭패죠. 분명한 목적 하에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온 몸을 기울여 가지고 달려간다고, 쫓아간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한 목적 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하에 각자의 주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 운동 경기 하도 많아가지고 뭐 별로 권투가 이렇게 뭐 인기 종목은 아닌데요. 예전에는 뭐 권투를 많이 봤잖아요. 뭐 홍수환 선수도 있었고 과거에 뭐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운동 권투하는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펀치를 내면 뭐 누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샌드백을 딱 걸어놓고 치대요. 또 여자분도 치더라고요. 여자분도. 하긴 뭐 여자분도 뭐 미운 사람이 있겠죠. 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다 걸어놓고 탁탁탁 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치면 뭐가 좀 맞아야죠. 근데 치는데 이게 헛손질을 이렇게 하면요, 그것처럼 기운 빠지는 게 없답니다. 헛손질 한번 휙 하고 나면요 기운이 쭉 빠진대요. 그런 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허공을 때리는 그런 헛손질 같은 그런 생을 살아서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목적 하에 각자의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 간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뭐 경기한 도중에 서로 이렇게 격하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잘못 맞으면 피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딱 하고 끝나면 서로 가서 탁 이렇게 얼싸안고 악수도 하고, 멋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기하는 목표라니까요. 죽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힘을 거르고 기술을 거르고 인내력을 겨루는 거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니까 탁 서로 이렇게 막 싸울 때는 막 싸웠다가도 끌어안고 이렇게 악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멋있습니까? 방향이 분명하고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번다고 돈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 돈을 번다고요? 돈 버는 게 목적이라고요? 아유, 번 다음에 어떻게 쓸까가 중요한 거죠.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심히 벌어서 돈을 쓰는 목적이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뛴다고 뛰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꼬림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 뛰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고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 목표 중에 마지막 목표, 최종 목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20철에 고3 학생들에게 지금 목표가 뭐냐고. 대학 들어가야죠. 무슨 과를 가려고. 아무 데나 들어가야지. 점수 되는 대로. 아니,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리고 과도 그냥 되는 대로 점수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인생을 살아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낳으면 뭐 100일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합니다만, 사실 중요한 건 100일잔치도 돌잔치도 아닙니다. 결혼식도 아닙니다. 장례식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이 중요하죠. 마지막 장례식 말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하고 끝이 아름다워야죠.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세우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현재일 수 없습니다. 미래적인 것이고 여기가 아니고 저기 더 멀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림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마라톤 아니에요? 이제 42.195km를 뛰는데 땅 하고 시작하면 어떤 선수 보면 초반에 아주 선두로 막 질주한 선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어떤 사람은 중반 가가지고 열심히 막 앞에 나가는 선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골인점에 들어온 선수가 정말 우승하는 거 아닙니까? 초반의 선두 소용없어요. 중반의 선두 필요 없어요. 마지막 골인점에서 1등으로 들어와야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최종 목표,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정말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분명한 목적 아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선수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한 줄 아십니까? 예? 하루의 경기를 위해서 무려 최소한 4년 동안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모두에게 박수를 쳐줄 일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거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뭐 자기가 고의로 그랬던 비유 뭐 고의가 아니든 간에 어쨌든 약물이 검출되면 실격입니다. 어디까지나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경기라는 선수는 법대로 해야 되고 파울이 많으면 안 됩니다. 경고가 늦었다면 퇴장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경고를 너무 많이 받아서 실격 찢어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만 더 반칙하면 실격이요 끝날 위기에 있는 인격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컷으로 반칙이 없는 생을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반칙이 많을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반칙이 많은 줄 아세요? 목적만 생각하고 이길 목적만 생각하고 방법과 과정과 코스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인데요, 상당히 위험한 말이 하나 있는데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버는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막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다 드러나고 다 계속 조사받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죠. 정당한 과정과 코스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참여하려면 십자가의 골고다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없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도 피하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겠다는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지름길로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행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 받을 것만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고 급급을 하고 승리 자체만 목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반칙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 자체에 너무 집착하고 신경을 쓰면 그 운동 경기는 반칙으로 끝나게 되고 마침내 실격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끔 운동 경기 보게 되면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나운서가 저 선수가 왜 이렇게 반칙을 많이 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해설자가 처음 배울 때부터 잘못 배워서 그렇다고 아주 진리를 말하더라고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칙이 많다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못 배웠으니, 적당히 배웠으니 반칙 투성이요 되는 대로 훈련을 받은 실력이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칙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처음부터 정코스로 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정코스라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우리 사회 구조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가 기본 원칙을 안 지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칙들만 지키면 사고가 안 날 텐데 그 원칙 조금만 안 지키니까 크게 터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볼트 하나 제대로 박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기준에 된 걸 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못 박아놓으니까 다리도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사 모든 일은 정코스로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원칙대로 법을 지켜서 그 법이 우리 몸에 뵐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익혀야만 반칙 없는 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로로 걸어가야 돼요. 정로로.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보게 되면
승리는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요즘도 이렇게 운동 경기하는 게 보니까 뭐 태권도 같은 경우 보면 뭐 어떻게 발 몇 번 찬다 해서 이기는데요. 몇 번 차는 게 그게 그냥 차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허구한 날 발차기 연습하는 거예요. 태권도 선수는. 여러분, 승리는 요행이 아닙니다. 승리에는 지름길 없습니다. 경기의 승리는 연습량의 결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 운동팀의 그 감독이 그 말을 좋아하더라고요. 땀은 결단코 배신하지 않는다. 뭐 그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연습 때 흘린 땀은 결단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뭐 꾸준히 공부를 하면 제일 좋은데 뭐 빈둥빈둥 놀다가 내일 시험이면 오늘 밤 샙니다. 아주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또 어떻게 썼다 그래도 끝나고 나면 머리가 다 그냥 빕니다. 하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다 빠져나오고. 여러분, 우리의 한 번 주어진 일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시험이야 보든 안 보든, 예? 꾸준히 해가는 그런 훈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되는 대로 적당히 어떻게 살다가 철학기도 한번 하고 뭐 신학교 가겠다고. 여기에도 정코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에도 바른 코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른 과정으로 훈련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참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훈련이 힘안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매일 좋아서 하겠습니까? 싫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더울 때 같을 때. 그래도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절제한다는 단어를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이다라고 번역한 곳이 있는데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절제라는 게 뭡니까? 인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절제된 사람이고 인내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상당한 수준의 참패했던 사람이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방탕하여서 다음 경기에 어이없이 참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없는 사람은 경기에 나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나긴 자기와의 싸움에서 산 승리가 결정적인 시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 보면 어떤 경기 뭐 3분밖에 안 한 경기가 있어요. 태권도도 3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여러분, 그 3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무려 최소한 4년 그리고 그 이상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고 싶고 젊은 선수들이 쉬고 싶겠어요. 젊은 유혹과 뭐 다 욕망을 다 인내하고 다스리고. 금메달 따든 안 따든 하여튼 다 박수 칠 선수들이에요. 그 많은 시험을 이기고 경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이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어떻게 3분 동안의 경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 여기에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이기고 감정도 이기고 타성도 이기고 게으름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과거로부터의 가책도 이기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허영심과 교만과 정욕 이런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기 자신의 승리자가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할 문제는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위대했던 대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남에게 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힘써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남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 자신이 버림이 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이건 자신의 경험 속에 나오는 아주 처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승리를 구경하면서 자신의 승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나까지 잘 믿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경건은 나의 경건입니다.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구원을 받게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힘써야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가면서 복음 많이 전했다고 구원 많이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는 거고, 자기 구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그런 의미에서 승리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여기서 자기 몸을 친다는 말은 헬라의 원어로 보면 노예를 길들인다, 종을 삼는다,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 몸을 길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 길들이는 게 쉽게 됩니까? 사나운 말도 금방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종 데려다가 우락부락한 사람 이 종으로 길들이면요 보통 훈련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기 몸을 쳐서, 이게 아주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걸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복종케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찜통 더위에 다 더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린 천사 아닙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이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가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봅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도 그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요. 어쩌다가 6시에 일어났는데 그때도 피곤해요. 또 한 번 약을 먹고 늦게 자가지고 10시에 일어났어요. 그때도 또 피곤해요. 희한해요. 4시 반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8시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10시에 일어나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잠을 더 잤다, 덜 잤다라고 하는 느낌뿐이지 피곤하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 뭐 안 가지셨어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보고 계시네. 여러분 몸을 잘 살펴보세요. 몸을. 이 몸이 원래 고약해가지고요, 이 몸을 잘 길들여야 돼요. 몸이 하자는 되면 안 돼요. 그냥 놔두면 엉망이 되고 맙니다. 24시간 자도 모자랍니다. 제가 보니까 다 수십 년 사셨는데 자기 몸의 체질을 다 잘 알고 있는데 몸을 잘 길들여야 합니다. 길들여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똑바르게 길들여야 합니다. 별로 좋은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나약하고 다 잘못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던 이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게으르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복음을 전하느라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만 고기 갇히고 그런 고생을 다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나의 몸, 나 자신을 잘 다스려서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들여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중단 없는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자는 바른 자세에 서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최후에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그 영광, 그 면류관을 쓸 수 있을 때만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이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의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힘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기에서 너무나 반칙이 많았고 곁길로 향하여 실격된 채로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 몸을 쳐서 말씀으로 진리로 복종케 해서 진정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내 인격을 길들여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온전한 경기자가 되어 주 앞에서는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